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감동케 한 바르실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감동케 드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위 성공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유인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세, 또 그리고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한나 쫙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렸고 순종을 통해서 감동케 해드렸죠. 또 여호수아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또 헌신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고, 또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가 먹어야 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헌신이 예수님을 감동케 해드리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케 해드리는가. 감동이라는 말과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다면 그건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한다 보다 더 큰 진한 표현은 감동케 한다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너를 향하여 기뻐하시도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매우 추상적인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진하게 감동시켜 드릴 것인가,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승리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릴까, 이 점을 같이 나누려고 몇 번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 또 위대한 모세, 또 바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바로 오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생소하죠. 바르실레, 익숙한 인물은 아니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나요? 바르실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실레? 화장품 이름 아닌가요? 왜 바르실레요? 바르실레요. 화장품 이름은 아니고 인물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곤 하죠.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참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 까닭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여러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는데 나 자신이 바르실레가 되어 누군가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그의 인생이 펼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선배를 만나, 좋은 스승을 만나, 누군가의 정말로 조력자를 만나, 동역자를 만나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좋은 누군가 나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난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뭐 있겠지만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최의순 장로님, 그분의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분이 이제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이루고 12개의 이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정복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전략처럼 12개의 사업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평생에 이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짓겠다는 비전을 품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106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해 가지고 36개의 나라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삶을 마쳤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스케일이 원래 있는 분이라다 보니까 크게 막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부천에다가 공장을 딱 짓고 막 설비를 막 들여오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회사가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큰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부천 그 공장지대가 다 침수가 돼가지고 들여놓았던 기계들 다 쓸 수 없게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물이 막 천정까지 차가지고 이제는 기계를 쓸 수 없는,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망연자실해 가지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친구가 대학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깊은 시대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최의순 바로 이 형제에게 등을 두드리고 격려하면서 나는 네가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반드시 네가 다시 재기할 거라고 믿는다 하고는 등을 두드려주고 말없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갔는데 너무 고맙더래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대에 빠진 자기를 찾아와 봉투를 간. 그리고 이제 뭐 위로금을 줬겠지 하고 이제 친구가 가고 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게 1980년도의 일인데 그 당시에 1억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 1억 원이라면.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보니까 김상중이에요. 김상중.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친동생이었던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그때 그 최의순 그분은 그 김상중이라는 친구의 그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결국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당시 1조 원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이제 운명하면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장부처럼 대장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세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 세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그런 부국 강병의 국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홀로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정말 출중한 인물들이 쫙 나오는데, 사무엘라 23장에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다윗 주변에 군장들이 포진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역대상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많은 다윗 주변에 그런 영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도움, 그들의 협력,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명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그 중에 2사람은 사실은 서다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요압을 너는 서다나라고, 그리고 시므이가 누군지 알죠? 다윗이 쫓겨갈 때 막 욕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하면서 조롱했던 바로 그 시므이를 서다나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바로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너는 바르실레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 길앗 쪽으로 마하나임에 바로 피난 갔을 때에 그가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너는 그를 기억하여 그 바르실레의 그 아들 기맘, 그 형제들을 너의 상으로 초대해서 항상 그들을 네 주변에 있게 하고 축복하라고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운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오늘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저 굉장히 영웅적이고 정말 입지전적이고 대단한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 삶, 개인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고 있어.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또 그 다음 절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점이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터인데, 바로 이 다윗을 감동케 하고 다윗을 감격케 하고 평생 잊지 못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인 것처럼 오늘날도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흠모하는 이스라엘,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평화롭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다름 아닌 아들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이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대를 조직하여 은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몰고 이제 다윗이 있는 다윗 이 궁으로 이제
쫓아가고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론이 다윗 왕으로부터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 버린 것이죠.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급히 왕궁을 포기하고 부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서게 되는데, 이 피난길에 나선 다윗의 이 처지와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감람산길 그 피탈길을 넘어가는데 다윗이 신발을 벗은 채로,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지금 도망치고 있으면 신발을 벗은 채로 머리를 흩날리며, 머리를 너무 손질할 겨를도 없이 머리를 흩날리며, 성경에 보면 울면서, 성경에 보면 얼굴을 가린 채로,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다윗의 그 함께 가는 부하들도 얼굴을 가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 주변에서 막 다윗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던 차에 바로 이 시므이란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외쳤던 그런 이 다윗의 피난길.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요르단 땅인 바로 건너편 마하나임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뭐 급히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신발도 벗은 채로 나올 정도가 되니까 무슨 뭐 식량을 준비해 왔겠어요? 전쟁을 치룰 무슨 뭐 텐트를 준비해 왔겠어요? 생필품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그냥 손에 든 무기만 가지고 다윗의 군인들과 함께 피난 와 있었을 때, 정말로 이 다윗의 이 진영이 너무 오합지졸, 정말로 너무 형편없는 위태로운 상황, 군인들의 기는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었고 낙심에 차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원망하는 눈초리와 그리고 어디에도 전쟁을 치를 만큼 그런 마음의 얼굴에 표정이 없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에게도 큰 낙심이 왔고, 다윗 스스로가 이 피난길 속에서 내가 다시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다윗조차도 회의감이 오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위축되어 있을 때에, 그때 몇몇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사무엘하 17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암몬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들은 본래 그 요단강 그 동편 쪽에 있는 그 암몬 족속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모압 족속들, 다윗이 다 이들은 정복해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암몬 사람들 가운데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제 막 노새에다가 말에다가 나귀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왔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종류를 오늘 성경에서 열거했는데 침상과 대야, 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거를, 그렇죠, 다윗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지금 피난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수경지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다름 아닌 반란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란군에게 이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언제 반란군이 쳐들어올지도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군인들은 다 낙심에 차 있고 깊은 시름에 젖어 있을 때, 다윗왕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이 바르실레와 함께 왔던 몇몇 사람들과 이 그 많은 이 지원 물품들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을 버렸나? 여기가 이제 다윗 왕의 끝인가? 다윗조차도 다시 복귀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그런 시간에 이 다윗을 찾아온 이들과 이 많은 이 물건들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지금 이 길르앗 지역, 또 그리고 이 암몬 지역, 이 마하나임 지역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발람군에게 쫓기고 있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 나왔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이런 다윗의 진영에 와서 돕는다는 건 첫째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만약 이거 나중에 압살롬에게 발각되면 정말로 삼족을 멸하고 진짜 멸문지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다윗을 돕겠다고 이 시국에, 이 상황에 바리바리 물건들을 가지고 찾아온 이런 일을 누가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다 돌멩이 던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막 욕하고 먼지 날리고 하는, 그래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쳐 올 정도인데, 이 암몬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했는데, 거기서 다윗을 찾아온 바르실레와 이 사람들과 이 많은 물건들은 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큰 위로와 용기, 무엇보다도 믿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그리고 뒤이어 쫓아온 반란군과 마하나임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르실레와 그 친구들과 그 많은 물품을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처럼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이 상수리나무까지 머리채가 꽂혀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결국 이 압살롬을 죽이자 순식간에 이 압살롬이 반란군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반란군에 쫓겨 마하나임에서 위기를 극복한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진영을 수습하고 이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궁으로 돌아갈 환궁의 채비를 차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 전국에 있는 각 지파들이 막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다윗을 뭐 이렇게 모셔온다고 막 또 난리를 피우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요단강의 나루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배웅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무엘하 뒤에 19장에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은 명장면이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명장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 나루터에서 다윗과 이 바르실레가 만난 이 대화, 그리고 이제 배웅하는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답고 진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네가 이 마하나임에서 나를 공개하였으니, 다시 한번 나를 섬겼으니 내가 궁에 돌아가 너를 섬기고 싶다 하는데, 이 바르실레 노인이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 80이었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더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늙어 그 무슨 노래하는 남녀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왕을 배웅하려 왔을 뿐입니다. 나는 이곳 고향에서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사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죠. 다시 말하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울 때에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다윗을 섬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다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는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을 그때에 한 번만 도와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다윗이 운명할 때 이 솔로몬 왕에게도 내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그가 찾아와서 나를 도왔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마하나임에 있을 동안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뚜렷하게 바로 그가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론 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일주일이었는지 아니면 한 달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르실레는 지속적으로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노인, 나이가 80쯤 되었다는데 여러분, 노인들과 부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노인과 부자들은 보수적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 엮여가지고 고통하고 거기 힘을 싣고 이런 위험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미 늙어 80이 되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 더군다나 이미 사기가 꺾여가지고 이미 반란군에게 쫓겨온 바로 이 다윗의 진영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시도이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지 않은 그때에 나서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마하나임 전투에서 승리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귀하고 귀한 거죠. 사람은요, 어려워지면 다 떠나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자식도 말이죠, 부모가 딱 이렇게 통장을 치고 있고 딱 아파트라도 땅이라도 딱 가지고 있어야 아버님하고 뭐 여행 가세요, 뭐 우리가 뭐 티켓 끊어놨어요, 뭐 식사하러 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다 물려주고 그냥 딸랑 부부만 남아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는데 언젠가 제가 옛날에 어떤 극을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뜯어먹을 것이 있어야 주변에 이렇게 머물지 아무것도 없으면 다 사라진다는 그런 대사가 이제 나오는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모든 걸 다 잃고 벗은 발로 눈물을 훔치면서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 군인들도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반란군은 지금 이쪽으로 진격해 오는 이 마당에 누가 이 어려운 시국에 다윗을 돕겠다고,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윗에게 누가 이때 오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바르실레가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암몬 지역에 있는 이 부자들을 설득해 가지고 같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의 군인들을 찾아와서 공개하고 섬겼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남은 삶, 죽는 그날까지 이 바르실레를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냐면, 생각해보면 그때 이 바르실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르실레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왕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어쩌면 바르실레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때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나고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바르실레의 은혜, 바르실레의 도움은 다윗이 평생에 기억하고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가는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 7절, 바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대목을 우리가 읽었으면 바르실레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그리고 부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는 건데,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대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많은 물품들을 이제 막 잔뜩 가지고 지금 다윗의 진영에 올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진짜 감격스러운 거는 그 물품에 대한 목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1번이 뭐냐면 침상이에요. 2번이 뭐냐면 대야예요. 3번이 뭐냐면 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발도 벗은 채로 도망치고 쫓겨가는 마당에, 여러분 텐트도 없이 그렇게 수경하고 있는 다윗의 진영에 무슨 전쟁터에서 쫓겨 도망치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에게 무슨 침대가 필요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침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야를 가지고 왔다는데, 세숫대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는 군인들, 왕이라 하지만 그저 냇가에 가서 눈 씻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물수건으로 얼굴 닦으면 되지 무슨 대야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빵 한 조각, 그 떡 한 조각 먹고 그걸로 때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릇이 또 필요하겠어요?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바르실레의 다윗을 향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참하게 꺾여버리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런 그 다윗의 그 처지를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지켜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마음은 여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의 다윗이었지, 그 막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 뭐 나라와 족속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의 다윗이지, 지금 모든 걸 다 실권을 잃어버리고 쫓겨 도망치고 있는 이 초라한 다윗.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진영은 오합지졸인 것이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진영이 아닌 것이죠. 무너져버린 다윗의 권위, 지위, 힘.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그냥 일시에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였어요. 바르실레의 거부가, 늙은 노인이 군인들이 보기에도 막 그냥 바리바리 그냥 태워가지고 끌고 오는 이 엄청난 이 물량들을 보면서, 여러분 군인들은 환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를 가져오고 그 밥그릇을 가져와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이 섬기려고 하는 이 바르실레의 태도를 보고 그 다윗의 진영에 있던 무너졌던 권위가 순식간에 구축이 되고, 흩어졌던 군인들 군병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들이 무너졌던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용기 충천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고 이 발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너무도 귀한 것이죠. 여러분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위험하고 위급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죽음 같은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시리와 낙심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저에게 선물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보니까 그 황금으로 된 그 열쇠를 이렇게 준비해 와서 다윗의 열쇠라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데, 제가 그걸 받고 그 황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그 태도, 그거에 큰 위로와 어떤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정말로 이 마하나임에 찾아온 바로 이 바르실레와 그 구인들, 특별히 바르실레에 대하여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그렇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왕에게, 나는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충성은 단지 왕을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충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도 계속 다윗 왕이 강권을 하자 그제서야 이 바르실레가 정이 그러하시다면 기맘을 데리고 가셔서 저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에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 기맘을
바리실레가 보낼 생각을 했는가? 제가 추정키는 이 바리실레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 될성 부른 그런 아들,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의 다윗 그 밑에 있으면 제대로 인생 펴가지고 정말로 멋지고 엄청난 인생을 살 것이다 해서 여러분 보냈다기보다는 이 바리실레 아들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하고 용기와 분별력 있고 지혜가 있는 이 바리실레의 아들 바로 기맘을 보내서, 이때만 해도 이제 다윗이 벌써 저물어가는 지금 인생이었고, 어찌 보면 60이 넘어 그가 이제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맘이 가면 다윗을 잘 섬기고 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기맘을 보내지 않았겠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공로를 세우면 그것이 한 기회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 왕이 되면 우편은 내 거, 좌편은 내 거 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날 정도인데, 바르실레는 그러한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바르실레와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바르실레와 이 다윗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이 대화가 얼마나 품위가 있고 인격적이며 이 순결한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품위와 우리 어떤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르실레는 왜 나이가 80이 되어 그런 큰 거부였는데, 그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 올 것이 너무 뻔한 건데, 지금 반란군이 저렇게 이제 들이닥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다윗을 도우려고 나섰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 소비라든가 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마길과 같은 이 부자들은 이 바르실레에게 설득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다윗 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마도 이 바르실레, 소비, 마길 이 사람들 세 사람 모두가 다 암몬 족속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암몬과 이 모압 땅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에, 대개는 이런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여러분 기본이 약탈입니다. 약탈이 뭡니까? 불 지르고 힘께나 쓰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좀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는 노예로 여자들은 종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때 여러분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탈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재산 몰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바르실레와 이 소비, 마길 이런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인데 길르앗 지역에 거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권리와 그들에게 보호를 허락하여 주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바르실레와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 왕의 첫 번째 리더십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급습해가지고 다윗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막 다 불질러 버리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다 가져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군인 600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을 아말렉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래야 네가 만나 있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미 다른 데서부터 먼 길에서 왔던 이 부하들이면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중에 200명은 거기에 도중에 멈춰두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 400명의 군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다윗 장군이시여, 바로 이 200명에게는 물건을, 이 전리품을 나누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탁 그냥 한 칼에 거절하고 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도록 그렇게 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본래 갖고 있던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원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었던 이 바르실레와 또 그 다른 그 부자들이 이 다윗의 은혜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옮기고,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온 이 바르실레의 은혜는 다윗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실로 훌륭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참 이게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이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바르실레와 같은 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측근들도 많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했을 때의 세 사람, 하나는 요압, 하나는 시므이, 하나는 바르실레. 시므이는 늘 다윗 왕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통치하니까 잠잠히 숨어 있다가 다윗이 힘을 상실하자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도 다윗이 그를 살려두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떠나면서 솔로몬에게는 그를 처단하라고 유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가룟 유다일 테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측근 중에 요압일 거예요. 사실은 요압은 개국공신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그리고 조카뻘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 왕에게 늘 가시와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하나임 전투가 끝나갈 쯤에도 보면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빨리 가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다윗이 그래도 아들 압살롬을 잃고 마음이 깊은 상심에 있는데 하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의 뜻보다는 자기의 원칙,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이 압살롬의 길, 요압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을 보면 가장, 그래서 그럼 왜 다윗이 이것을 방치했는가? 다윗이 그를 처리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는 뭐 다윗 하니까 다윗이 막 엄청나고 뭐 그 누구도 뭐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의 여러분 권자에는 다 약점이 있는 것처럼 세종대왕에게도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 왕에게도 요압이라는 사람, 너무도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요압.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다윗이 살려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처단해버리는 바로 이런 요압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서 다윗이 숨을 거두면서 솔로몬에게 그를, 요압을 그렇게 다윗에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요압에게 편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르실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다윗을 도울 것인가, 그런 용기를 내었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다윗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가지 은혜를 받고 음부에,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남은 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오늘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르실레,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흠모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묵상해 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바르실레가 있었는가를 쭉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 그럼 나는 누구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바르실레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바르실레가 그러면 왜 이렇게 헌신했는가? 단순히 그 인간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한 위대한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르실레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내 옆에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성심으로 조건 없이 섬기는 바르실레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바르실레를 보내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다른 못하겠습니다만, 이 속에 어떤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리라. 너를 위하여 너의 아들 기맘에게 다 행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제목 같아요. 정말로 이 바르실레에게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가 원하는 걸 다 하겠다, 기맘에게 다 하겠다 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 속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으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것 다 이루리라, 너의 아들 기맘에게, 너의 자녀에게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